지난 주일 저녁에도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1절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이제 1절까지 보지 못한 이유는 배경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명하고 좀 나누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남아있는 글들이 다 후반기에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런 모든 기록들 가운데 마지막에 몰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아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쓰지 않으려고 했다가 마지못해서 쓰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될 공산이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것은 요한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알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한두 마디로 다 할 수 없고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분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붓을 들고, 펜을 들고 이제 쓴다 그러면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참으로 정제되고 정말 몇 번씩이나 생각해서 쓸 것 같은데, 이 요한일서에 쓴 글은 이 수신자에 대해서 안부를 묻거나 혹은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먼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 이후에 요한일서 쭉 뒤에 나와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도 많은 때인데도 오히려 외부적인 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외적인 어떤 핍박이나 환경의 탓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내부로부터 일어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성부와 함께 창조주로 계셨고, 그리고 모든 만들어진 만물들의 원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그 만물을 만들어내는 원리로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무가 나무답고 그리고 성우기가 성우기다운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에 얼마나 부합되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운데 모셔드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본래 그 바른 모습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고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같이 이제 이 요한은 좋겠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라고 주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더 복된 위치에 있고, 우리가 보지 않고 어떻게 알게 되느냐, 말씀을 전하는 요한도 성령의 사람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언을 들을 수 있다라는 데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성령님께서 이미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고, 정말 그러네, 예수님이 구주시네 라고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자신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3절이 더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은 2절에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생명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것을 보고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먼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할 터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그냥 존재하셨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같이 깊은 사귐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계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계시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다라고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장을 보면 처음에 최초부터 있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이종 사촌으로 계셨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만나고 이야기했다 이런 의미에서 드러났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났다는 것은 그 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보여졌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계시의 독특한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할 때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계시라고 할 때 전제되는 게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모르면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사람이 더듬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더듬어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만, 계시해 주셨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만 알고, 그리고 계시해 준 분량만 알 수 있습니다. 계시해 준 분량만.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든 게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했다고 그러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뭐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뭐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네 같은 고약한 질문을 하는 애들을 위해서 지옥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사실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왜?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부분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더듬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생각을 쥐어 짜내고 온 우주 만물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뭐에 힘써야 하냐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나가는데 여러분, 내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는데 훈련도 받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교육도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매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저절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다 라고 계시해 준 것은 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또 배우고 또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쓰고라도 말씀을 보려고 하고 길을 쓰고라도 말씀을 읽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말씀부터 관심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관심 가진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처음에 보다가 이거 도대체 내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이제 딱 덮었다가 또 그래도 또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또 알아야지 그러고 또 살펴봤다가 덮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입문 시간에 혹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때야 여러분 가서 훈련을 받아야죠. 가서 배워야죠. 사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웃자든 동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철학이나 아니면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 짜가입니다. 짜가.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과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과학자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아무리 그럴듯한 증거를 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다 짜가입니다. 왜? 그가 근거로 삼는 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 아니고 딴 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짜가인 겁니다. 가짜인 겁니다. 권위를 어디에다 두는가? 말씀에다 두는가? 아니면 과학에다 두는가? 아니면 역사에다 두는가? 아니면 사람들 숫자에다 두는가? 명심하고 잘 분별해서 말씀을 기준해서 말하는 게 아니면 전부 다 저 사람이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은 여러 매스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성경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 혹은 읽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쓴 길로만 인정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무게 있는 말씀인 양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가 필요하다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이 더듬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전하지 않은 다음에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를 받은 사람, 이러한 계시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자세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 하는 것을 요한이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첫 번째 나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른 이게 손으로 만진 건 아니지만 만지고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니까 여러분 일부러 아멘도 조그맣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 내가 뭘 얘기하든지 간에 일단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난 줄 압니다. 그러면 전해야 합니다.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서 아멘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들은 사람은
전해야 합니다. 왜? 전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 사람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내가 안 전해도 그 사람이 더듬어서 찾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시되어서야만 알 수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하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여러분, 전도는 진짜 이건 믿은 사람이 당연히 나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스운 겁니다. 왜? 그럼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할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전도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이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은 우리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만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하시려면 크게 하세요. 그리고 아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요한이 그렇게 너희에게 전하는데 전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거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먼저 만져보고 그 다음에 만나보고 들어본 예수님을 내가 전한다 그런 겁니다.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보통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 그럴 때 그 사람 무엇을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혹은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보통은 저 사람 사귀고 싶다 이래서 전하나요? 저 사람 너무 얼굴이 혹은 멋지고 근사하게 생겼는데 저 형제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좀 사귀어봐야겠다 이렇게 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죠? 마음이 착한 우리 모두는 마음이 착하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 죄인, 그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참아볼 수가 없어서 빨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음 착한 사람이 저밖에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전합니다. 왜?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으라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요한은 특이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하는 것은 너희가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한다. 내가 만나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믿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지금 전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특별히 오늘날에 중요합니다. 제가 자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조금 다소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크고 의미가 넓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면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요한은 바로 잡아주는데 왜 바로 잡아주냐 그러냐면 그냥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으로 그냥 다 해결된 것이냐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구호로는 너무나 좋고 선명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풍부한 것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게 좋은 의미지만 여기만 딱 끝나가지고 이것이 전부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가 이제 말년병장의 증상입니다. 말년병장의 증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증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년병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말년병장이 되면 병장이 돼서 이제 제대 날짜가 가까워잖아요. 그러면 제대 날짜를 압니다. 여러분 제대 날짜도
이등병이 제대 날짜 계산하고 있으면 맞아 죽습니다. 자기가 언제 제대하는가 그걸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걸 아냐면 병장만 그걸 계산합니다. 내가 언제쯤 제대하겠다라고 계산합니다. 그럼 제대 날짜가 돼 있잖아요. 내가 제대 날짜가 정해졌어요. 내가 지금 병장인데 그러면 뭐 할까요? 병장이 몸조심합니다. 군대에서 이제 다치지 않고 사회로 이제 가기 위해서 몸조심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합니다. 다칠까봐. 이 병장이 말년 병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땡이에요. 그걸로.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천국 가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기간은 뭐예요? 10년, 20년, 30년 나머지 기간은 제대 날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렇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그렇지.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취소되잖아.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고, 그럼 나는 천국 가는 게 분명한데, 그럼 내가 이제 할 일은 천국 갈 때까지 몸조심하는 거예요. 너무 튀지 않고 적당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삐쭉 튀어나오니까. 튀지 않고 적당히 뒤처지지도 않고 앞서지도 않고. 왜? 앞서면 열심히 일한다고 일도 많이 줘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일 많이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만 얍삽한 생각하나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지금 왜 이 힘든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좀 적당히 살아가면서 튀지 않고. 그렇지만 또 너무 게으르면 믿음이 없다 소리를 들으니까 적당히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적당히 보조를 맞춘다는 게. 적당히 보조를 맞춰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삶의 무기력함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왜?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다인 줄 알고 생각하니까. 기껏해야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겠다. 예전보다 좀 착하고, 그 다음에 또 남들 보기에 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사귀는 것이다 라고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사귈 수는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산 사람이 사귐을 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뒤에는 무슨 삶이 일어나느냐? 사귀는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거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왠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고고하고 높고 하나님 말씀 좀 많이 알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사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끼리 잘 사귀어야 돼요. 까칠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까칠한 사람이었던 사람도 그 내세웠던 털, 뾰족뾰족한 가시 다 잘라내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서로 사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중요합니다. 큰 교회에서 여러 사람하고 다 한꺼번에 사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소그룹을 모이잖아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 맞다, 광고. 우리 순장반 오늘 있습니다. 복된 소식. 순장님들 가지 마시고 꼭 남아주세요.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하잖아요. 다락방 모임을 안 가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왜? 예수님 믿으면 사귀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락방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거기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왜?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귀어야 됩니다. 사귀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끝나고 나면 바로 뿅 하고 가고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예배만 참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사실 저녁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잘 신앙생활 하실 줄 아는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너와 우리와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도받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도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하고 그냥 예수님 믿게 하고 내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끊임없이 교제를 가지고 사귀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성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과 같은 때에 막 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잘 초청하지도 않고 또 자기도 남의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가면 또 초청해야 하니까.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한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사람들이 늘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사귈 수 있으니까. 사귀는 것이 쉽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반을 이렇게 공부할 때 했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쇠구슬을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아세요? 쇠구슬은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주물이라고 해서 틀에다가 동그란 구로 만든 틀에다가 쇠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주물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하는데, 요즘은 그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잘 불량품이 많았기 때문에 좀처럼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커다란 두꺼운 강판을 만들기는 쉬워요. 롤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판을 만듭니다. 만들면 그것을 이제 그 두께에 맞춰 정육면체로 이제 자르죠. 이렇게 톡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로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로가 어떻게 생겼냐면 레미콘차 여러분 아시죠? 그 뒤에 돌아가는 거 가지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일정한 기울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온도가 일정해야 돼요. 속도도 일정하게 속도를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돌리면 그 값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값이 맞으면 동그란 구가 나옵니다. 계속 돌리는 거죠.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부딪히죠. 서로 부딪혀서 표면을 깎아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쇠가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일은 크기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크기별로 분류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어떻게 날카롭게 할까요? 가만히 있는데 날카로워집니까? 아니죠. 부딪히니까. 서로 부딪히고 깎아줘서 날카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딪히고 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교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락방에 갔는데 나하고 상극인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 깎아줄 사람인가 보다. 근데 잘은 모르지만 나도 어떻게 그 사람 깎아줄 사람인 겁니다. 적수는 적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편할 때는요, 그 사람 숨소리도 불편해요. 그거 아세요? 왜 숨을 저렇게 쉬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사람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같이 깎아주는 겁니다. 교제란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 살 동안 저 천국 가기 전까지 느긋하게 살아가라고, 이 세상 쫓아가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힘써 사랑하고 서로 사귐을 사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귐과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도 여러 사귐이 있고 재미난 모임이 많아요. 재미난 모임이 많습니다. 정말 가면 여러분, 세상 모임이라고 해서 반드시 먹어라 마셔라 그러고 술만 먹는 그런 모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고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고상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지고 볶고 가면서 뭐 울고 불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해도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틀린 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모임에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함께 계시는데,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원래 하나님이 모이셨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성부와 성자가 같이 모임을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대 때부터 모임을 가지고 풍부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몰라서 고민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친구였어요. 평생에 기독교 서점이라고는 가보지도 않는 친구가 어느 날 서점에 가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인지 들어보니까 그 고민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 친구의 대답은 말은 안 했지만 빙빙 돌리지만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혼자 외롭잖아. 적막강산, 온 우주에 아무도 소리도 없고 아무도 움직임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 외로우니까 우주를 만드신 거야. 우주 만들어 보니 돼지는 꿀꿀거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은 잉잉거려도 내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말이라도 알아듣는 존재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만든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이런 식의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그리스 신화에도 똑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신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사람이 제사 지내도록,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다르게 나와 있지만 결국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신으로서는 혼자 있기가 외로우니까 뭔가 필요한 존재가 필요하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풍부하고 완벽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부족한 게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교제할 대상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외로운 존재가 아니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부족함이 없는 그 교제에 함께 동참시키고자 만드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 자신을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생긴 거는 김태희만 못하고, 키는 누구보다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나이는 누구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가장 밀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자신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야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오리의 기준으로 보면 백조를 못났다고 합니다. 못났다고. 그러나 오리보다는 백조가 얼마나 우아한 새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같이 몰아넣으신 겁니다. 우리 한번 구절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비슷한 내용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유명한데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참고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진 겁니다. 한 장이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을 요한이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과 너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따라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갖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사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이 내용입니다. 기도는 초청입니다. 사귐의 초청입니다. 사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귀자는 것이고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회원권만 있어야 들어가는 것 있는 거 아시죠? 우리도 사실은 회원권만 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온 것 같지만 성령의 이거 교제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교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교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귐의 결과에 대해서 쭉 이제 요한일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귄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귄다는 것은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시간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귐의 밀도가 높을수록, 밀접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을 알아갑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오래 사귀었다 그러면 사귀면 사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런데 할 말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안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귀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사귄다고 할수록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더 알아갈까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한 가지는 닮아갑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사랑하면서 사귀면 부부가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닮아갑니다.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뭐 오만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 깊은 사귐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 틈인가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이유는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을 귀히 여기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면서 이 사귐을 귀히 여기고 깊이 사랑하며 사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귀면 사귈수록 그분을 더 닮아가고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